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6쪽을 펴십시오. 네, 전번에 한 것을 좀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0장 보각장이고요. 보각이라고 하는 말은 두루 깨달음을 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루 깨달음을 열게 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보각장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이 보각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5가지 번뇌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5가지 번뇌가 생기는 원인이 제9장에서 바로 그 사상에 있다. 그 4가지 상에 의해서 허물이 생겨나고, 그 허물에 의해서 5가지 번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건데, 이 5가지 번뇌와 이 사상이라는 허물을 다 제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깨달음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순서로 이 보각장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보각장은, 이 보각보살이 등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보각보살님이 등장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보각장에서는 또 다른 병이 있다, 병통이 있는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계 가운데 4가지 병통이 있으니 그것을 일러서 선병이라 하고, 그 4가지 병통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짓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짓는 병이라고 한다. 자꾸 뭔가를 해서 얻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따로 애써서 얻어지는 게 어디에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원각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면 되는 일이지 애써서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짓는 병이고, 또 하나는 맡기는 병은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그 맡기는 병이죠. 이래서도 공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해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니 어떻게 되는가?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러서 불교에서는 정도라고도 표현하고 중도라고도 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중도는 하는 바 없이 하는 게 중도예요. 하는 바 없이 하는 게 정도이고요.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해야지라고 하는 말부터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해야지라는 말은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일으키는 거잖아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짓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에이, 될 대로 되라. 나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결국 이게 맡기는 병이고, 또 하나나 지병이라고 해서 그치는 병은 그 사마타 수행만이 최고다. 그것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번뇌만 딱 없애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 지병이고, 4번째 그 멸병은 다 소멸하는 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선나수행 있죠. 우리의 선나수행, 정멸관수행이라고 하는 그 선나수행만 닦아야 된다고 하는 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익히 여러분들이 9장이나 8장을 통해서 알았듯이 수행에는 한 가지만 해야 되는 방법은 없죠. 이미 25가지라는 방법을 열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해도 된다는 거죠. 25가지 경우수가 나왔다는 건 어떤 수행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수행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병이 된다는 거죠. 병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통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병통을 이해해야 결국은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병통을 잘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이 76쪽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 병을 떠나야 청정함을 알게 되니 이렇게 관을 지으면 바른 관이라 하고 만일 다른 관을 지으면 삿된 관이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법을 닦아야 되냐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정함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 병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네 가지 병을 떠나지 못하면 삿된 수행에 들어가는 거고, 네 가지 병을 떠나야 바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수행을 떠난다는 말은 결국 어떤 경계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짙은 그냥 되는 대로 맡기든 또는 사마타 수행만 주장하든 아니면 선나 수행만 주장하든 어떤 거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병을 떠나려면 적당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중도 수행이고 정도 수행이다. 그게 바로 바른 치견을 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삿된 수행으로 빠진다, 이 말이죠.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목숨이 다하도록 선한 법과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겨야 하느니라. 그 선지식이 와서 가까이 하려 하거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만일 멀리 하더라도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을지니라. 역경계와 순경계가 나타나도 마치 허공같이 하고 몸과 마음이 마침내 평등하여 중생들과 더불어 한 몸이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비로소 원각에 들어가리라. 이 대목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수행을 해야 그 법을 이길 수 있는지. 첫 번째가 목숨을 다해 선한 법과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한 법이라는 건 선우라는 뜻이고 선지식은 스승이란 뜻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원각경에서는 선우라는 도반인의 의미나 선지식이란 스승의 의미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선우라는 말에서 선지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우와 선지식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도반이 곧 선지식이고 선지식이 곧 도반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각경에서 이걸 혼재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건 선지식이라고 해야 될 말을 선우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각경이 글자의 한계가 네자씩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치면 네자씩 사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식이라고 썼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두 자로 줄여야 될 때는 선우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과 선우라는 말을 같이 혼용을 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출발은 이 의미가 같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선우라는 말을 도반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도반. 선한 벗이니까 훌륭한 벗을 말하는 거니까. 도반이라고 하면 도반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볼 때 도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요? 이걸 부처님은 대답해 주고 있어요. 도반은 저의 삶에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제자는 절반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부처님은 아니라고 해요. 도반은 나의 삶의 전부다 그래요. 전부다 그래요. 그 왜 전부라고 하냐면 그 얘기죠. 도반은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같이 깨달음을 함께 가는 그런 수행자의 보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두리째 다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반이란 말이나 선지식이란 말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지식이라는 말은 거기에 스승이라는 말을 첨가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을 지도해주고. 그러면 그 선지식과 내가 그 스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나 공양을 올리고 목숨을 다해 공양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을 바쳐서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섬겨라.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요즘 말로 풀어보자면 서로 주파수를 맞춰라. 이 말인 거예요. 스승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 가는지를 내가 잘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같이 함께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옛날 말로는 그걸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공양을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치면 뭔가 계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스승과 제자로서 계합이 돼야. 제자가 스승을 믿지 않으면 계합이 될 수가 없죠. 또 불신하거나 또는 뭔가 오해하거나 이러면 결코 뭔가 합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계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동시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깨달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잖아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알이 꿈틀꿈틀해야 그때 딱 쪼아줘서 그 동시에 열려야 되지, 익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쪼아버리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스승과 제자는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합이 맞아야 돼. 제자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깨달음을 줘봐야 백날 해도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익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승은 그 눈이 있으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그 익어갔을 때 그때 한번 탁 건드려만 줘도 그냥 탁 터진다 이 말이죠. 개화가 돼버려요. 그게 선지식의 안목이죠. 그러려면 제자는 이 선지식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주파수를 맞춰서 서로 뭔가 개합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지식이 와서 가까이 하려 하거든. 나를 가까이 하면, 그 훌륭한 선지식이 나를 가까이 하면 나만을 그런 줄 알고 우쭐해 하거나, 이걸 교만한 마음이라는 그런 거죠. 우쭐해 하거나, 또는 멀리 하면, 괜히 또 스승이 나를 멀리 하면 나를 또 저버렸나 싶어서 또 원망하거나 성낸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음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수행자는 당연히 스승에게든 제자에게든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말들이 재밌는 말들이 있는데,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좋고 싫음을 떠나는 게 그게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나한테 수행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선지식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것은 결국 수행에는 어떤 증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좋고 나쁨이 커져가지고 좋을 때는 잘 되다가 나쁠 때는 안 되다가, 이걸 사실 여기서 하는 말로 치면 역경계, 순경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역경계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해도 진척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도 뭔가 나가지도 않고 너무 무겁다 이 말이죠. 무거운 업은 아무리 써도
난 몇 시간을 썼는데도 몇 줄밖에 못 썼어.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무겁다는 뜻이죠. 이런 게 이제 역경계예요. 근데 이 순경계는 뭐냐면,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죠. 나 이거 빨리 쓰고 자야지 빨리 쓰는데 막 줄줄줄 써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까지 막, 다 외워지고, 뭘 해봐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죠. 그러면 이럴 때는 마치, 야, 내가 좀만 하면 막 도터질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순경계예요. 그럼 순경계가 좋냐? 아니라는 거죠. 역경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평상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순경계가 걸리든 역경계가 걸리든 아, 이게 경계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좋을 때는 또 너무 좋아하고 또 싫을 때는 또 이거 왜 이리 힘들지 하고 이렇게 빠져드니까 결국은 이 경계에 걸렸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경계인지를 또 못 알아차려서 힘든 거죠. 더더욱이나. 그래서 경계인 줄 알았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경계에 걸려서 허덕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허공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허공과 같이.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역경계든 순경계든 만났을 때 허공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텅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우면 그게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옛날에 그 얘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네가 그 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말이 재산이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한 마리가 늘어나고 한 마리가 주는 건 엄청난 경제적으로 이득과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 말 한 마리가 없어서 어쩐대요 막 이러니까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글쎄요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 봐야죠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잃어버렸던 말이 어느 날 한 마리 야생말을 데리고 같이 왔어. 그러니까 한 마리가 덤이 더 생겼으니 또 마을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죠.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고. 원 플러스 원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축하를 하니까 글쎄요.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 봐야죠.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막 다니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들이 이게 또 다쳐서 어쩌냐고 또 묻는데 이 거사는 뭐라 그래 또. 글쎄요.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 봐야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장수들을 차출해 가는데 얘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제외시키는 거야.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네 아들은 다 군대 갔는데 그 집 아들만 군대 안 갔다고 또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일은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좋은 것이 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히히비비를 하잖아요. 막 좋을 때는 막 좋아했다가 나쁠 때는 또 낙담했다가 그렇지만 그 경계에서 초연하면 마음이 호공같이 편안하면 이 노인네처럼 편안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넘어가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마침내 평등하여 중생들과 더불어 한 몸이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비로소 원각에 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몸과 마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경계가 없다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몸뚱아리에서 나오고 몸뚱아리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원은 뭐냐? 바로 동체 대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사실은 불교에는 없어요. 표현상 나와 남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나와 남이 없어요. 이게 동체 대비의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똑같다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유마거사가 그러잖아요. 그게 동체 대비의 핵심이죠.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고, 중생이 병이 나오면 나의 병이 낫는다.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동체대비의 핵심이다. 동체대비는 결국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 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죠.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데서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 나라고 하는 말은 아자가 바깥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죠? 바깥으로, 나 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나와 너라는 것은 방향만 바꿔줬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재밌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철학적 의미를 좀 덧붙인다면 불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너와 나라는 건 방향만 바꿨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근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도 이미 동체대비라는 말이 저는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결국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시이래로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체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도를 못 얻는다는 것은 나와 남이라는 경계에 걸려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좁고 시름의 또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종일관 원각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순간, 또는 좋다 싫다를 비교하는 순간, 거기에서 모든 경계는 내가 수행해서 벗어나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경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핵심적으로 이 원각경에서는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학장에서. 이게 핵심의 첫 번째예요. 핵심의 두 번째는 원각장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다, 이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원수 보기를 내 부모같이 여겨 두 마음이 없으면 모든 병을 없애리니 모든 법 가운데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함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내 부모같이 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참 말은 쉽지만 참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원수라는 게 상정이 안 되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부모와 같이 여기려면 참 엄청난 내 껍질을 벗어야 되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출발이 뭐냐면 동체대비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한 몸이라면 원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죠? 원수나 나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을 내 부모로 여기는 건 어렵지 않죠. 그 사상하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중생의 생각으로, 범부 중생의 생각으로 어떻게 원수를 부모같이 여기냐, 이 말이죠. 그건 성인군자 아닌 다음에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너와 내가 차별이 없다는, 동체대비라는 이 한 몸으로 보면 결국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다. 원수를 나처럼 여기라는 거죠. 내 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뜻이죠.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응당 발심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허공계가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내가 모두 구경의 원각에 들게 하되 원각 가운데는 깨달음을 취함이 없으므로 아상인상 일체 모든 상을 없애리라. 이렇게 발심하면 삿된견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 내용은 어떻게 발심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공계가 다하도록. 허공계가 다할 수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진법계, 허공계, 허공계가 다하고, 법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상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에 들기를 발언하되, 응? 그 깨달음은 내가 억지로 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일부러 짓지는 마라. 왜? 그 깨달음은 이미 내가 갖춰져 있는 거여서 그냥 드러내면 되는 일이지 그걸 일부러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상만 없애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이게 발심의 핵심은 상을 없애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발심의 핵심이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안욱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아상, 인상, 중생상을, 수자상을 없애라. 그러면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죠. 결국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물론 온갖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법에 대한 집착, 깨달음의 집착까지도 내려놓으면 그곳에 깨달음을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다. 말세 모든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려면 바른 원각 얻은 이를 구하고서 마음으로 성문영각 멀리하고 법 가운데 네 가지 병, 지어낸 것, 그치는 것, 맡기는 것, 멸하는 것 다 없애야 하느니라. 결국 선지식은 여러분이 수행자는 선지식을 구해야 돼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선지식을 없이 공부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외에는 스승이 없이 공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처님은 무사도고라 그래서 스승 없이 깨달으신 분이죠. 홀로. 물론 두 분의 스승을 만났지만 이미 그 사람의 경계를 다 넘었죠.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혼자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스승이 없이 공부하는 걸 경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스승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유튜브를 찾아봐도 다 자기가 스승이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참다운 스승인지 우리가 구분할 안목이 없다면 너무나 혼재된 속에서 어떤 스승을 찾아야 될지를 방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스승을 바르게 만나려면 여기서 말한 대로 바른 안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른 지견이 필요해. 그 바른 지견은 무엇냐면 바로 사상을 떠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병을 떠나는 데 있다. 그 네 가지 병이 뭐예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나 자포자기를 하거나 또는 사마타 수행만이 옳다 하거나 선나 수행만 옳다고 하는 그런 병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바른 지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중도를 말하는 자가 참다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 그죠? 하는 바 없이 하는 수행.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이미 이 네 가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병통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참다운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선지식이 나를 친근히 가까이 해도 교만하지 않고 설사 멀리 해도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느니라.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말아야 수행자가 선지식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모든 경계를 보더라도 희유한 마음 내어 부처님이 세상으로 출현한 듯 대하라. 참 재밌는 표현인데 모든 경계라는 게 뭐예요? 역경계든 순경계든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마치 부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경계로 보라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나한테 이걸 일깨워 주는구나. 이렇게 알면 훨씬 더 내 이 삶을 전환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역경계에 걸리면 정말 그 싫은 경계 때문에 마음까지도 다운이 되고 괴로워지고 또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때 아, 부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경계를 지금 다스리라고 나한테 이런 경계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벌떡 일어나게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그 경계를 돌릴 수가 있겠죠. 또 순경계를 만났다 해서 공부가 너무 잘 되는데 부처님도 틀림없이 나한테 이 순경계를 준 것은 다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라고 이 경계를 주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부처님을 대한 듯이 경계를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경계에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전환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 개와 유의가 아닌 것을 범하지를 않는다면 개의 근본 영원토록 청정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여 후경원각 들게 하리. 그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원각경에는 계율, 선정, 지혜라고 하는 개정의 사막을 중심 테마로 수행을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다 선정에 해당되지만 계율이 없이 선정이 있을 수 없고 또 선정을 하지만 지혜가 없이 선정이 될 수도 없고 또 지혜는 선정이 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수행을 해도 세 개를 갖추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만 해도. 이게 사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굳이 잡다한 수행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맞는 수행만 하나 찾아서 그것만 꾸준히 해가면 나머지 세 개는 자동으로 갖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일부러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꾸준히 그 근기에 맞게 해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은 수행의 세 가지 방법이고 그 중에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만 수행해도 결국 선정과 지혜가 갖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원각에 들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아상인상 내지 않고 언제든지 밝은 지혜에 의지하면 삿된 견에 초월하여 깨달음을 증득하게 대열반에 들게 되리. 결국 아상인상이라는 건 이미 나와 너를 비교하고 좋고 싫고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아상인상이란 말이에요. 그 경계를 내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나한테는 지혜가 이미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미 열반에 들 수 있는 경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게 되면 이미 삿된 견해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대열반에 들게 된다. 대열반이라는 말은 완전한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파리 니르바나라는 완전한 열반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번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경계가 다 없어져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경계를 얻게 되는 게 바로 대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교리의 핵심은 깨달음을 얻는 일이고 대열반을 얻는 일인데 물론 이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아까 일부러 짓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걸 얻겠다고 일부러 집착하면 이미 그것은 이 네 가지 병통에 들어가는 일이어서 결국 공부가 잘못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상인상을 없애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를 해가는 방식은 애쓰는 마음은 늘 뭔가를 하나씩 채워가는 마음이라면 저는 이것을 빼는 마음, 빼는 게 공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만 빼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공부 방법으로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는 원각경에 사는 그 패턴의 어떤 그 과정으로 본다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각경에서. 자꾸 붙여가지 말고 덜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 또 뭔가 물들어 있는 것, 또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덜어가면 그러면 이미 나는 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저절로 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는 가다 보면 이미 부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그럼 결국 이게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될 수 있다 말이야. 이게 삿된 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덧셈의 공부가 아니라 뺄셈의 공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빼야 돼.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살도 빼야 되지. 덧붙이면 안 되죠. 빼야 돼. 그래서 그런 경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원각경의 첫 번째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면 원각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원각경은 자꾸 덧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덧붙이지 말고 그 있는 데서 자꾸 덜어내라고 얘기한다. 말이죠. 그게 원각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덧붙여져 있는 것 중에 뭔가 불교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거나 또는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 삐뚤어져 있거나 뭔가 잘못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점검해서 그걸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라. 점검은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 백날 여러분 옆에서 보여서 잔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인지하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잔소리가 필요 없는 이유예요, 그게. 백날 잔소리 해도 저도 뭐 잔소리를 안 했겠어요? 저 3년 동안은 해봤어, 잔소리를. 그런데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게 내가 아닌 이상 그걸 깨닫는 건 본인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바뀌는 거지, 안 깨달으면 백날 해도 모른다, 이 말이죠.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옆에서 뭐 잔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를 끌고 가서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물을 먹고 안 먹기는 그 소맘이다. 소가 안 먹겠다는데 굳이 거기서 내가 아무리 먹이려고 한들 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결국 본인한테 달려있는 문제다. 공부도 결국 아무리 대중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몫이지 내가 대중의 몫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살펴라, 이 말인 거예요. 나를 살펴야 내 허물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허물을 내가 알게 되면 그 허물을 찾고 드러내야 해요.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하고 자기가 그걸 찾고 드러내야 그게 덜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감추면 절대로 안 드러나죠. 그죠? 감추면 감출수록 그거는 더 공고해지지 드러나지 않아져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걸 내가 쌓게 되는 결과다, 이 말이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공부는 뺄셈의 공부지 덧셈의 공부가 아니라는 걸,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원각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